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 앞에 귀한 힘을 정성껏 드립니다. 무명으로 박시온 이학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의 제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김찬석 전도사님 주님 앞에 귀한 감사임을 드리고 무명으로 감사임을 전용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임을 이선용 청년 주님 앞에 드렸고요. 주님 앞에 무명으로 11조 예물 박종현 목사님이 11조 예물 박시연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의 귀한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할 때에 우리는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선하고 정말로 귀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할 때에 우리는 겸손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또 그 힘으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찬석 전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실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현성한 집사님과 우리 김성찬 청년뿐만 아니라 무명으로 또 각지에서 지금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잠시 말씀에 손 얹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참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길의 끝은 어딘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우리가 헷갈릴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은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년부터 아마 초등학생들은 모를 것 같은데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아는 시일 것 같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이 시 다들 아실 거예요. 시를 보게 되면요, 이게 시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제목만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시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봄을 맞은 논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풍경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 흙을 밟아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 저 하늘을 봐, 저 들을 봐. 마음껏 아름다운 풍경들을 예찬하는데요.
근데 그 시의 마지막이 이래요. 넘겨주시겠어요?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마지막이 반전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이 시의 주인공은 일제에 빼앗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나의 땅이었는데, 우리의 땅이었는데 빼앗겨 버린 땅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 일제 시대에 나온 시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이런 시들이 여러 편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언제쯤 끝나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잖아요. 이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은 없나 보다. 이대로 끝장나는구나. 점점 사람들이 포기해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들이 이 시를 통해서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들을 이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희망이 있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절이에요. 7절에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짧은 한 문장의 이 메시지, 이건 장황하지도 않아요. 짧지만 강력한 이 메시지가 당시의 고난 속을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사실은 이 힘겨운,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는 어쩌면 별 감흥 없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의도를 알았을 때 여러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 진짜 많이 힘들었다. 그래,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끝이 나는구나. 탈출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 질문하는 거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8절인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나와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웬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뭘 답변하시는 거예요? how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의도와 똑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의도는 웬이 아니에요. 이제 끝이 다가왔으니까 서둘러, 늦었어, 빨리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how,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말하기 위해서 더 깊이 새겨주고 각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을 이렇게 살아야 돼.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제발 힘 좀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백승준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4장 2절에 이렇게 배웠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린 배웠죠. 시대의 흐름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대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단순히 베드로는 더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진짜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이 이를 때까지 너희가 성도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 사랑하되 진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언제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것 같아요. 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이제 막 알콩달콩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안 나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뜨겁게 막 사랑을 시작한 남녀 간의 그 애틋한 사랑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뜨거운 사랑, 애타는 사랑, 그런 걸 상상하겠죠.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막 집에 바래다 준다 그러고, 뭐 밤새 전화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선물을 퍼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 그런 게 진짜 막 뜨거운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지금을 얘기 안 하고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땐 그랬었지. 그렇잖아요. 아 난 지금 너무 뜨거워. 아 난 지금도 이래. 이런 사람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 그때는 그랬었다. 아유 지금은 이런 것 같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고. 뜨겁게 사랑하는 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매일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식습니까? 금방 식어버리느냐 아니면 서서히 식어버리느냐, 그 차이지 결국엔 우리 감정은 식기 마련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걸 어떻게 지금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야? 베드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같은 감정이 완전히 식어져도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완전 반대죠. 어쩌면 공감되시는 분, 성도님들 계시죠. 지금 내 감정은 다 사라졌어도 내 왼수 같은 사람, 내 왼수 같은 자식, 변함없이 헌신하는 거. 어쩌면 우리는 막 자발적으로 끌어오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사랑하기 힘든데, 진짜 미워 죽겠는데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사랑하지 않아 버리는 게 아니라 싫어도 미워 죽겠어도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3가지로 정의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입니다. 7절을 보면요, 그 사랑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모습들이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의 죄와 허물을 넉넉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한번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있는 허물도 끄집어내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닌가요? 덮어주기는커녕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허물 들춰내는 게, 이거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TV를 틀어보면 죄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서로 뭔가 그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헐뜯고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서로 잘못들을 막 들춰내고 이러느라 막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의 다반사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허물을 들춰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만큼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두 번째는 이겁니다. 9절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제가 소망교회 와가지고요, 대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 새벽기도 끝나고 해장국 사주시고, 특별히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그 귀한 손길들 때문에 살이 쪘습니다. 정말 많은 대접을 받았지만 이러시는 분들은 보진 못했어요. 전사님, 왜 이렇게 비싼 걸 자꾸 시키세요? 이러시는 분들 보지 못했어요. 전사님,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좀 드세요. 그만 좀 시키세요. 이러시는 성도님들은 여태껏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자꾸 더 먹으라고 하시는 성도님들 말리기 바빴지, 언제나 퍼주시는 성도님들이었지, 원망한 마음으로 저희를 대접해 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그런데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래서 성도들이 다들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가 됐어요. 막 유랑하는 거예요. 그 유랑하는 성도들이 머물 곳이라고 어디가 있었겠어요? 집이 있는 성도 아니었겠어요? 그래도 믿는 성도 집에 가서 좀 신세 좀 져야지.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나요? 아니죠. 내 가족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왔어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지. 잘 오셨다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맨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접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넉넉하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대접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짜 이거 하기 힘들지? 대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제대로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 힘든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원망 없이 대접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는 마지막 세 번째,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하라는 말인데요, 너무 쉽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쉽진 않죠. 근데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교회 학교 섬기고 있어. 교사야. 식당 봉사하고 있어. 나는 그러면 내 할 일이 다 끝낸, 나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힘써 교회를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걸리면 적어도 매 맞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들통이 나버리면 내가 매를 맞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끌려가거나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구하기를 힘든 거 알아. 너희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무섭지. 하지만 너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기 바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당시의 상황은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 앞에 선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워주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 역사를 보면요,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비두니아의 총독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스파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생활들을 모두 다 관찰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로마 총독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실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난 못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랑한 거예요. 남들이 와서 봐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들은 사랑하며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잘못하면 매를 맞는데, 내 가족을 잃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죽기도 했었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요,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하기만 했던 그때에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힘이 들면 현실에만 눈이 가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너무 힘들 땐 자꾸만 현실적인 생각들만 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너무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적인 막막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자꾸 흔들리고 있을 그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하나님이 이 약속 이루실 거야. 다시 생각나고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해요. 상급 받으려고. 근데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잘 보십시오. 천국에서 내가 받을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면서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삐까뻔쩍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1절 보면요, 하반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님들, 지치는 순간이 왜 안 찾아오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끝이 안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이 빼앗긴들의 봄이 언제 올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될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녕 맞는 길인가? 도무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사들을 보면 매번 눈물이 나요. 우리 교사들 보면 진짜 치열하게 살거든요. 다들 직장인이고 다들 알바하고 그래요. 평일날 그렇게 알바해가지고 힘들게 벌어온 돈을 애들한테 써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데요, 막 평일날 일을 하면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쉬어야 될 그 시간을 포기하고 아이들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괜히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소식들을 들고 와요. 애들이 연락을 안 받는데요. 애들이 나를 안 만나준대요. 애들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애들이 어느 정도 나를 이렇게 마음을 열어줄 줄 알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애들이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토요일 5시에 교회 와 보시면 저희 선생님들은 회의 때마다 매번 웁니다. 한 번도 안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길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어요. 맨날 우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 애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처럼 교회 다니는 걸 남들에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때가 없었어요. 예전처럼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신앙을 지켜주었던 그 뜨거웠던 부흥회와 뜨거웠던 단기 선교와 뜨거웠던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모임들이 이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고작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간간히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정부 지침 따라서 그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지만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 맞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이 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지고 있는 것만 같고 나에겐 견딜 힘이 없어요. 마치 철학자들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닐까 혹시?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에 있어서는 이거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한 2층짜리 집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가족들이 다 대피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막내 아이가 대피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층 자기 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막 살려달라고 울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연기가 자욱한 그 틈 사이로 아빠는 그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받아줄 거야. 아빠가 널 붙잡을 거야. 근데 아이가 하는 대답이 마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근데 연기 때문에 아빠가 안 보여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은 아빠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알아. 너무 잘 알아.
너가 지금 아빠가 안 보이는 게 너무 잘 알아. 하지만 아빠는 네가 보여. 아빠는 네가 보여. 네가 어두운 골목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너가 보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 쓰러져 가는 거 안 보이세요? 아이들 죽어가는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우리 교사들 이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보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게 주님 안 보이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무섭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발악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얼마나 아픈지, 너가 얼마나 속상한지. 나 혼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방 안에서 혼자서 울고 있던 그날도 너는 내가 안 보인다고 했을지 몰라도 나는 널 보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안시성을 보면요, 이제 당나라 대군과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대군 앞에서 양만춘 장군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한 장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녕 이길 수 있겠는가? 양만춘 장군이 대답해요. 당신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는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길에 왜 들어섰습니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들어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길을 가면 뭔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린 이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화려하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많고 이 길을 따라갔더니 뭔가 빼앗기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길의 끝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서 계시다는 그 소망 하나 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으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막막하세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이 힘들지, 버겁지. 근데 아들, 아빠도 다 알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피투성이가 되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이 길의 끝에 나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또 다시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또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길을 묵묵히 견디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